교회, 성전과 교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전과 교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 나라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 곧 대통령, 왕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왕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셈족 가운데서 보통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250만 명이라는 민족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들도 낳지 못하는,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아들의 손자 아들 야곱을 통해서 25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호렙산으로 이끌고 가서 법을 줍니다. 그 법이 뭐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첫 언약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합니다. 성막은 뭐예요? 성전은 뭡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거하는 궁궐, 왕의 집, 왕의 성전, 그 집을 예표하는 것이, 그 집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왕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안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 삼고 바로 우리를 교회 삼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세우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결과는 하나님이 왕인데 가서 정탐하고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왕이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린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가면 다 죽는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기까지 40년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광야 같은 이 이민생활,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한 뒤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아멘. 자, 성전과 교회의 연관성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세계 만방하게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속량하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죄의 속성을 안고 사는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 성막.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원리로 죄는 인간이 범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완수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인간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동물이 전가받아서 재물이 죽는 방법,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서 임재하셔서 그곳에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계셔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 40년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동식으로 성막이 운영되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막은 사라집니다. 물론 성막이나 성전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성막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동하는 이동식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성전은 고정식.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물자를 가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강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인 여러분과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죄사함과 기도응답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마침내 멸망합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저 말씀하신 내용이 성전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시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다 가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하 생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온갖 병을, 안진병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복음, 원시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전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약 시대에도 그림자로 교회가 있었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가정교회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범죄한 현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혈의 피로 양을 잡아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교회를 시작하셨고, 또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광야교회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만 읽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한 말씀이,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처소, 곧 성막, 성전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 유익 있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구원이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기 위한 구원임을 또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처소를 만들기 위한 것을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거하실 수 있는 집, 왕궁, 왕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 그 집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교회인 여러분과 나의 머리가 되어서 같은 생명으로 나와 함께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건물로 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과 성전이 과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막과 성전은 항상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항상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은 구약에서 그 일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량하신 뒤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의 법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인류를 대표하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 주변 국가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유일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번성하는 나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을 왕으로 인정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떠나셔서 성전이 회파되고 주변 강대국들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거나 망하게 하신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이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우상을 숭배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든 성전을 다 회파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기에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구약 성경은 예표로 그림자로 누누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건물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난다고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아멘.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건물로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 이러한 성전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성전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건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이 뭐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에 사는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저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말씀으로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아가페 사랑, 빛과 사랑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천국되어 사는, 천국 복음으로 사는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고 해요. 교회는 이 성전, 예배당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아멘. 히브리서 2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내실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지성소에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시고 지우시고 다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 오시고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그분, 아멘,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교회되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가 없을 정도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복종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거듭나와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셨고 그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왕권, 마귀에게 가져갔던 왕권을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깨트려 버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도로 회복하셨다,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인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바로 몸인 나를 통해서 행사하신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그냥 감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있을 때부터 여러분과 나의 이름 숫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기록하셔서 때가 되매 여러분의 생년월일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알게 하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교회인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의 머리가 되어서 그 왕권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권세를 나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과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먹고 입고 사는 것만 그것만 연연해서 인생을 허비한다면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연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생전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원복음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바로 우리가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가 비밀인데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만물이 복종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천국 열쇠를 가지면,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왕권을 가진,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권세가 주님의 권세인데 그 주님의 그 권세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나를 통해야 된다. 몸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곳간마다 열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마귀가 준 유혹과 마귀가 준 병마와 마귀가 준 어려움과 마귀가 준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사라지도록 천군 천사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구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